(7월) 한 달 동안에는 저희 설교의 주제가 감사, 은혜, 분노, 지난주 용서 이렇게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맥주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그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성도들이 해야 할 당연한 일이지만은 두 형제의 그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을 보면서 그 큰아들이 아버지께 분노했던 그런 분노함에 대해서, 지난주에는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서 코리텐붐 예화를 하는 중에 제가 좀 소리가 작아져 가지고서 2층에 계신 분들은 아주 그냥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못 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이 들으시느라고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서 피곤해졌던 것 같아요. 잘 들립니까? 2층 잘 들리셔요? 네. 다 잘 들려요? 네. 안 들리면 손을 들으십시오. 네. 그리고 우리 한번 지난주에 못 받으시던 분 또 옆에 누가 나오셨는지, 또 지난주에 나오셨던 분들이 오늘 옆자리에 못 나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휴가 가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할 겁니다. 우리 한번 보면서 이번 한 주간이 8월 한 달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하면 우리가 한번 인사하게 해서 서로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산산수훈, 이제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전하셨던 복음의 말씀 중에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을 보면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행여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속에 누군가 미운 사람이 없는지, 또 그 사람 생각하면은 소화가 잘 안 된다든가, 잠을 자다가도 잠을 깬다든가, 뭐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요, 먼저 마음에 평안함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용서하고 화목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상한 심령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한 주간 동안, 또 7월 한 달 살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마음에 아픔들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나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지만은 내가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배가 정말 내 마음에 있는 상처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치유받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그 시편의 말씀 133편은 세 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그 제목을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을 이렇게 보면은 그러한 내용들이 있어요. 또 132편도 그렇고 131, 130, 129 딱 계속해서 쭉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그러한 찬양의 시였어요. 근데 이거는 다윗이 지었던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127편을 보면은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이거를 지었느냐 하는데 그 작사자가 누구냐, 쉽게 얘기하면은 이 시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시를 이해할 수가 있고, 이 시가 써져졌을 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를 통해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언어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지금 위에 제목처럼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그러한 노래였어요. 이거는 그 때문에 노래예요, 노래. 어떤 글을 읽듯이 읽는 것이 아니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노래를 어떻게 부르는지 잘 모르지만은 이걸 읽을 때 책 읽듯이 읽는 게 아니라 감정을 넣어서 노래 부르듯이 읽어보면은 그 의미가 더 가까이 올 수가 있어요. 한번 1절을 그런 생각을 갖고 이거는 책을 읽는다 하지 않고 오늘 지금 특송을 했는데 한번 특송하듯이 한번 읽어볼래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 뭐가 선하고 아름다운다고요? 어떤 일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다윗은 바로 형제 간의 아름다운 교제와 사랑을 노래하고 있어요. 네, 이에 대해서 칼빈은 다음과 같이 이제 설명을 하는데,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수많은 시간 속에서 고통과 혼란과 분쟁, 또 시기, 미움 이런 것들을 많이 겪고 또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도망 다니기도 하고 그랬던 것이 다 끝나고 이제는 나라의 평화와 또 백성들이 화합되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찬양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더욱 평화와 화목이 유지될 수 있도록 바라는 다윗의 당시 심정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며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예표로서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또 오늘 이 예배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정말 형제와 화목하는 그러한 일이 먼저 있어야 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여기서 말하는 다윗이 그 형제라는 표현을 했을 때에 그 형제는 혈통적인 관계 속에서 형제만이 아니라 이제 큰 의미로 다윗이 통치하고 있는 그 백성들 전체를 가리켜서 이 다윗은 형제라고 불렀어요. 다윗은 자기의 백성들을 나의 형제라고 부르면서 형제 우애한다는 것이 자기는 여기 있고 이 사람들만 우애하는 게 아니라 다윗과 그 백성들이, 또 백성과 백성들이 서로 우애하고 화목하는 그러한 연합된 모습, 그걸 갖다가 동거랑은 한 집에 같이 산다는 그런 의미로서 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서로가 화목하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지금 다윗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이 뭐냐? 그 사람은 영생이 그 안에 거하지 못한다. 그만큼 강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이 형제에 대한 의미가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이 시를 썼을 때는 형제라는 개념은 자기의 육체적인 혈통적인 관계 속에서 이새의 아들로서 그 형제들만을 얘기한 게 아니고, 또 다윗이 그렇게 했을 때 다윗은 자라면서부터도 막내 아들로서 자기 형제들에게 사랑받지 못했던 것을 또 알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사울 왕의 사위가 됐을 때도 사울 왕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피해 다녔어요. 또 그가 왕이 되려고 했을 때도 백성들이 다 한 마음이 돼서 야, 다윗을 우리의 왕으로 삼자,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을 무시하고 다윗을 어렵게 했던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형제가 이렇게 동거하고 화목하는 그 모습을 그 백성들 가운데 서로 하나 되어야 된다고 하는 중요성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누가 어떤 지도자가 된다 했을 때 그로 인해서 자기들의 기득권과 또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어떤 이익이 다 상실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이 돼야 돼, 그런 것이 이 시대만 있는 게 아니라 다윗 시대도 그랬던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어머니가 4명이나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각각 다른 형제들이, 이복 형제들이 다 나온 거예요. 이제 요셉이 빠지고 레위가 빠지면서 두 사람의 자리를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면서 12지파가 되는데, 요셉까지 들어가면은 그 어머니가 모두 5명이나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어머니들이, 다른 자녀들이 서로 화목하게 지낸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그러한 그 후손들이 각각 자기의 그 지파들을 다 이루면서 서로가 어떤 경쟁적인 관계도 있을 수 있고, 또 서로 간에 어떤 시기, 또 질투,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된다고 했을 때 그 다른 모든 지파들이 야, 참 좋다, 그러지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이 왕이 됨으로써 그가 가장 바랬던 게 뭐냐면 자기의 그 백성들이 하나의 형제로서 화목되는 걸 원해서 하나 되는, 연합되는 것을, 하나가 돼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목자로서 함께 가기를 바랬던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시편 133편에서 다윗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하는 형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족적인 형제의 개념처럼 우리 성도들 가르쳐서 형제라고 그래요. 바울도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하지만 또 형제라도 불러요. 성도들을 향해서 또 형제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같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성령을 믿는 하나의 형제라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목의 대상이 누가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지금 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33편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화목의 대상, 서로 화해하고 화목해야 할 대상이 1절이고, 그 다음에는 그 화목하게 됐을 때 거기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것이 주어지는가, 그걸 2절, 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즐거워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가? 성경은 시편 37편 4절에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리라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건 참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게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데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저희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예수님의 기도 중에는 하나가 된 그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게 된다는 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가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도 그게 나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서로 화해하고 화목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가 정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려면은 내가 미워한 사람, 내 마음에 부담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또 그 사람 내가 싫어, 나 그 사람 보기가 싫어, 그러한 싫은 사람이 있으면은 그래서 용서해야 돼요. 근데 우리 용서의 대상이 누구고 화해의 대상이 누군가? 이 큰아들과 둘째 아들, 무슨 그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져야 할 형제 간의 모습이고 아버지와 아들 간의 화해와 화목이 이루어져야 할 그런 모습이었던 것을 누가복음 15장에 그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타난 것처럼 형제 간에, 형제 간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성도들 간에도 서로 화해가 이루어지고 화목이 이루어지려면 용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참으로 1절에 있는 선하고 아름답다는 말인데, 선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표현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어땠어요? 좋았다 그랬어요. 그게 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형제가 서로 연합하, 동거함, 한 집에 같이 사는 것. 한 집이라고 하는 여기서 말하는 성전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울타리 안에 우리 성도들은 있습니다. 이 건물 안에 있다기보다는 이 건물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몸이라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도 표현을 한다면 우리가 서로 이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성전에 올라가는 그 모두가 성전 안에서 뭐가 되냐?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예요? 좋은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선하다는 표현합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내가 보기에 참 좋아,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하실까?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만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음성으로 나는 너가 좋아, 내가 보기에 참 좋아,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이 시간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좋아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좋으냐 안 좋으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헤어스타일을 하고 왔느냐, 그 사람의 목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것이 아니고 정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 용서하고 화해하고 화목하는 그런 모습, 그 모습으로 나올 때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다, 선하다는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 두 번째, 아름답단 말을 했는데, 꽃이 아름다운 그런 모습처럼도 표현할 수 있으나 그거는 마치 뭐가 같으면 시적인 표현이에요. 아주 더운 날 계곡에 아주 시원한 물이 절절절 흐르는데 숲이 우거져 있는 거기에 그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있으면 온몸이 시원함을 느껴지는 상쾌한 느낌, 그 표현이 아름답다는 표현이에요. 오늘 이 예배에 여러분의 심령에 이러한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놨을 때 정말 피곤했던 육신이 새 힘을 얻듯이 상쾌한 마음으로, 어젯밤에는 참 힘들었는데 자고 나면은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나는, 그래서 아침에 그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숲속에 갔을 때 숲속에서 우는 그 새소리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아주 상쾌한 그런 모습을 가리켜서 아름답다는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했을 때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두 가지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는 비유로서 표현해요. 시적인 표현이죠. 그거의 2절, 3절인데 여기서 2절에서는 보배로운 기름이 나오고 있고 3절에서는 헐몬의 이슬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기름이라고 말을 했을 때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거는 출애굽기 30장 22절로 33절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하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떻게 백성들이 예배할 것인가, 그러한 예법을 이제 주시면서 제사장이라는 제도를 말씀하셨어요. 그 제사장을 세울 때는 이제 기름을 만들어서 제사장에다가 기름을 부으라. 근데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쫙 흘러내릴 만큼 많은 양의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구별되게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기름이, 보배로운 기름이 머리에서 흘러 발끝까지 옷깃에서 흘러내려가는 그 모습은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 사람이 어떤 생활을 했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지, 그 사람이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거 다 하나님은 보시지 않고 그 사람을 귀하게 여겨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우리를 향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갖다가 뭐라 했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구별됐어요. 기름을 부어서 구별시켰어요. 귀한 것은 구별하잖아요. 기름을 부어서 구별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서로
형제가 화목해서 하나 돼서 예배하는 그런 심령들은,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별하는 은혜를 베푸시겠다. 여러분, 기름 부은다는 것은 성경에서 보면 그것은 하나의 성령의 임하심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을 때 그것이 머릿속부터 쫙 내려가는 그런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곧 뭐를 말해 줄 것인가? 여러분,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그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정말 보배로운 기름처럼 흘러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내가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내가 지난 한 달 동안 세상에서는 더러워지고 세상에서는 온갖 상처가 있고 하지만은 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상처가 치유됐어요. 기름의 역할은 상처를 치유할 때도 기름을 붓고, 또 거룩하게 만들 때도 기름을 붓고, 그거는 또 언제 어둠을 밝힐 때, 불을 켤 때 기름을 사용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들이 가는 곳에는 어둠을 밝히는 그러한 원동력도 제공할 수가 있고, 아픈 사람들에게 상처를 싸매주고 치유하는 기름 같은 역할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이 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했을 때 그 상한 심령을 치유하는 기름 부음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위로받지 못하고 세상에서는 그 어떤 걸로 치료할 수 없는 그런 아픈 심정이라도, 그런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은 주님께서 보배로운 기름으로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예배가 정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사모하세요. 주여, 내 지금 아픈 심령, 주여 치유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기름 부음을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면은 나의 이 아픔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셨어요. 기름 부음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또 하나는 3절에 뭐라고 했어요? 헐몬의 이슬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들이 내림갔다 했을 때에 이 이슬은 생명력을 달죠. 팔레스타인 지역은 여름이 되면 비가 오질 않아요. 그러면 산천 초목이 다 죽어버려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도 가면은, 지금 가면은요, 그 들판에 누런색, 황금색으로 막 바꿔졌어요. 비가 안 오니까 초록 잔디들이 다 노란 그러한 색으로 변해버려요. 거기에 불이 붙으면은 얼마나 잘 타는지. 그래서 여름이 되면은 캘리포니아는 그냥 연례적으로 불이 많이 나잖아요. 그 불이 얼마나 많이 번져가는지요. 근데 그거 누가 방어하는 게 아니라 자연 발화적인, 천둥치고 번개쳐 가서 떨어지면 그 나무에 불이 붙고 했을 때 막 퍼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에 불이 많이 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겨울에 비가 와요. 그런데 마찬가지 팔레스타인이죠. 여름에는 비가 오질 않아요. 그럼 그것도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뭐냐? 헐몬 가장 높은 산에 그런 곳에서 내리는 이슬이 그들을 살리는 생명수와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기름하고 이슬은, 이슬이라는 것은 생명수를 말해주고 있어요. 바로 그것들로 인하여 정말 보잘것없어요. 이슬, 그 이슬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이슬이 아침에 햇빛이 나면 싹 말라버리잖아요. 그러나 그 이슬이 내림으로써 산천초목에 생명력을 부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이슬처럼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이슬처럼 여러분의 심령에 내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삭이 야곱을 마지막으로 만나서 축복할 때
창세기 27장 28절을 보면은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면서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늘의 이슬을 하나님의 복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소생케 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죽어가는 생명에게 다시 생명을 살게 하는 힘을 공급하는 게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이슬이에요. 그게 곧 뭐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면서 그들에게는 막 소나기처럼 비가 내리는 것보다도 언제 내린지도 모르게 이슬 내려서 그들을 적시주시듯 생명을 다시 솟게 시켜준다. 호세아서 14장 5절 6절을 보면은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와 같이 피겠고 레바논의 백향목이 뿌리를 내린 것 같다 그랬어. 이슬이 내림으로 백합화가 펴요. 이슬이 내림으로 레바논의 백향목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보잘것없어. 다른 사람은 그걸 잘 볼 수도 없을 만큼 아침에 그 이슬을 통해서 보여지는 세계는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 이슬의 세계가 이렇게 아름다운 줄 전에는 몰랐던 점입니다. 이슬을 통해서 보여지는 세상은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아침 새벽 일찍이 이슬을 자세히 따서 들여다서 확대해서 보면요, 그걸 통해서 보이는 세상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을 통해서 보여지는 이 세상이요,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는 소나기처럼 임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슬처럼 내린다는 거예요. 시편 110편 3절에서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다다 그랬어요. 청년들을 가리켜서 새벽 이슬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 넣어주는 작은 힘이지만은 큰 능력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슬과 같은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떨어져서 맺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이슬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나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3절에 있는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라 그랬어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다 그랬어요. 약속하신 게 아니라 명령이에요. 복을 명령. 여러분, 내 마음의 소원은요,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소원은 내가 이룰 수 있는 걸 소원이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이룰 수 있는 건 열심히 일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소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시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지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루어지시는 것이 소원이고 하나님 은혜예요. 근데 거기서 뭐라는, 복을 명령하셨다 그랬어요. 거기가 어딜까요? 여러분, 이곳이 거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이 시간이 거기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나에게 명령하시옵소서. 나에게 기름과 이슬을 내리시도록 명령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내가 바란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명령하셔야지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름과 이슬 같은 주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걸 누구에게 주느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행여의 시간에 내 마음속에 아직도 풀지 못하는 어떠한 아픔이 있거나 누군가를 생각하면은 밥맛이 없다든가
소화가 안 된다든가, 또 그 사람만 생각하면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든가, 그런 마음이 누구든지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나는 안 그래. 사람은 조그만한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받고, 그 상처는 나에게 많은 미움을 갖다 주고 그 사람에 대해서 싫어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상한 심령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상한 심령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왔어요.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마음이 상했어요. 마음 상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누구한테도 하소연할 수도 없어요. 누구에게 위로받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나의 이런 심령을 주께서 취하여 주옵소서. 나의 이런 마음을 주여 고쳐주시고, 주여 나의 연약함을 주의 기름으로 이슬로 소생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바로 주님이 거기서, 여기에서 그런 성도들에게 이것을 명령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8월 한 달은 주님의 기름과 주시는 이슬로 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8월 한 달 주의 주시는 기름과 은혜로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은 참으로 우리의 치유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지만은 우리가 때때로 정말 주의 뜻을 알지 못하여 주님을 근심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온 주의 성도들의 심령마다 주여 보배로운 기름이 머리끝부터 흘러내리게 하여 주시고, 주여 저들의 영혼을 다시 소생케 하는 헐몬의 이슬이 내림같이 저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역사, 다시 소생케 되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에 저들의 심령에 임함으로 상한 심령이 치유받고 아픔이 고쳐지고 저희들의 가정에 평화가 임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350장 부르겠습니다.